오늘은 요리문답 31주일입니다. 오늘까지가 우리의 구원, 구속에 관하여 이렇게 살핍니다. 83문, 84문, 85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질문 읽으면 여러분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강설과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힙니다. 아멘. 천국의 열쇠. 과연 무엇일까요? 교회의 권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에 보면 천국의 열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거룩한 복음의 강설, 그리고 교회의 권징이라는 조금 낯선 이렇게 단어를 우리가 접합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의 강설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입니까? 라고 이렇게 오늘날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는 오늘뿐만 아니라 중세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의 참된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제정한 성례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의 권징. 자, 따라 봅시다. 교회의 권징. 교회의 권징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징이라는 말은 혹시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줄여서 권징이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디스플린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사실 복음의 강설에는 바른 말씀 선포와 주님이 정하신 성례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열린대요. 천국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닫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베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말하지 베드로 자체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백이 위해 준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해서 혹시 천주교 그 성당이나 이렇게 보면 베드로 이렇게 상이 있잖아요. 베드로 상에 보면 베드로가 무엇을 딱 쥐고 있습니까? 혹시 보셨나요? 열쇠를 쥐고 있어요. 열쇠.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에 교황에게 줬다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죠. 그럼 다른 11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와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겠다라는 그 얘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4문을 보겠습니다. 84문을 보시면 조금 깁니다. 거룩한 복음의 강설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열리고 닫힙니까? 답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일 때마다 참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사신다는 사실이 신자들 전체나 개개인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열립니다. 반대로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정죄가 그들 위에 머문다는 사실이 모든 믿지 않는 자와 외식하는 자에게 선포되고 공적으로 증언될 때 천국이 닫힙니다. 이러한 복음의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와 장차 올 세상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 83문에서 이렇게 살펴봤지만 천국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받아들인다. 이거를 줄이면 어떤 단어로 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자, 영접. 따라해 봅시다. 영접.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손님이 오면 집에 어서 오세요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접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개개인의 이 신앙 고백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적으로 정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정언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을 통해서 천국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국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또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접지 않습니다. 거절합니다. 외식합니다. 공적으로 그것을 거부할 때 어떻게 되죠? 천국이 닫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판은 장차 주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85문을 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을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닫히고 열립니까? 답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자가 교리나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경우 먼저 형제로서 거듭 권고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오류나 악행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한다면 그 사실을 교회 곧 치리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권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성례에 참여함을 금하여 성도의 사귐 밖에 두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돌이키기를 약속하고 증명한다면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와 교회의 회원으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지만 교회의 그 권위, 그것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렇게 주님께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권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 혹시 책을 갖고 계시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형제를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보면 그 상태로 두면 안 되잖아요. 찾아가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권해야 되죠. 권면해야 됩니다. 만약에 거절했어요. 그 거절했던 내용들이 쭉 여기에 보면 나옵니다. 만약에 형제가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형제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말씀에 보면 두세 증인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권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가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형제가 그때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권징의 목적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실은 형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만약에 형제가 거절했어요. 끝까지 나 잘못한 거 없어. 끝까지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면 교회 치료회, 교회 당회를 말하는데 치료회에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성례에 참여함을 금한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정제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 이렇게 성도로서 또 이렇게 출교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심한 이제 교회 권징의 벌인데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어떻게 해요?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곳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화면에서는 아마 온라인으로 볼 때는 화면이 괜찮을 겁니다. 지금 밑에 부분이 조금 이제 짧게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치리의 목적은 뭐냐면 형제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제가 정말 뉘우치고 돌아올 때 사랑으로 그 형제를 받아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으로 사실은 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번에 또 이제 3부로 이제 들어갑니다.
우리의 행실에 대한 부분을 살피게 될 터인데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